제가 읽겠습니다. 뭐 저마다 사정이 있으시니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편안하게 보시고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우리 그간에 뭐 사실상 방금도 이제 인사하면서 권사님한테 잘 지내셨냐고. 근데 이제 뭐 똑같이 지내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신다고 이렇게 인사말 해주셨는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저마다 주어진 삶의 무게들이 있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또 그 삶의 무게 중에 영적인 부담감도 있으실 수 있고, 뭐 전도나 혹은 은혜에 대한 내가 또 이게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되는데 내가 참 뭔가 조급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시편 139편에는 우리가 안고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죠.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 삶에 뭔가 대단한 변화, 뭔가 특별한 결단을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작은 중심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작은 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혹은 삶의 무게 속에 내 연약함 속에서 흔들릴 때 작은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워낙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만 들여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넘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이끄시는 거죠. 지금 상태가 어떻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신앙 고백 드리죠.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회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 속에 살아가요. 그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는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또 두 번째는 자신을 가치 없게 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교만함이나 자기 비하나 영적으로 볼 때 똑같은 수준이에요. 장의를 정의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볼 때 육신의 것으로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내 부족함, 내가 가진 것 아니면 내가 아는 것 아니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친한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형님 저는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결혼이랑 네 가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의 시선에 네 정체성을 판단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입니다. 이 축복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존재 가치, 내 달란트와 업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세상 속에서 많은 위기와 결단의 순간을 만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세상과 사람의 기준과 시선에 의해서 나를 정의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세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밝히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누구다? 여호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과 사람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 뭐예요?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을 진짜 누리고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오늘도 제가 이제 다락방하고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오늘 사역한 우리 교구의 집사님 한 분이 되게 중요한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투자를 받고 완전히 전에 있었던 것과 다른 시간표를 또 만나는 시간표.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경쟁 속에서 방법을 찾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영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제 경험을 가지고 제가 사업하던 방식대로 살고 막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뭐 이런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업과 영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생각해봐요. 각자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돈을 벌고 회사 생활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것을 놓쳐요. 자, 우리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내 영적인 신앙의 고백도 있지만 내 업에서부터 시작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237 나라 살릴 빛이 어디에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거. 그걸로 일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리시키지 마세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나라 살릴 빛으로 나는 오늘을 지켜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그 현장을 주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힘을 주시는 거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시공간 보좌 237 나라 살릴 빛으로 모여 오늘을 지켜내시라. 그걸로 일하세요. 회사 업무도 그 힘 안에서 보라. 그때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나는 연약하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빈 곳을 살린 이 사역이 먼 사역, 저 중요한 사역자가 하는 사역, 믿음이 좋은 저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을 무엇으로 살아가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으신 언약이 무엇인가? 다 이거 질문하고 내 교만할 만큼 자랑할 만한 강함 혹은 내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낙심케 하는 내 연약함이 아니라 잘남이나 강함이나 약함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보좌 시공간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자, 이것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할 사람은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 자,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 소문이 라합의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언약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았다. 오늘 우리가 봤던 요수아 2장이 무엇입니까? 소문으로 듣던 히브리 민족의 정탐꾼 두 사람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딱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고백하는 장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것, 듣는 것과 상관없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발견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되는 그게 시작이에요. 어떤 실패와 무너진 삶을 살았건 상관없어요. 그 무너진 실패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편집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 그 사람은 승리자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과거가 너무 완벽해, 완전해. 세상과 사람이 보기에는 흠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편집하는 기준이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관점으로 내 삶을 돌이켜. 내가 걸어온 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다 깨달아. 잘 보세요. 라합의 과거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때 실패하죠. 왜냐하면 기생이 몸을 팔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또 정보를 파는 사람. 그 당시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게 떳떳이 자랑할 만한 과거입니까? 아니죠. 부끄럽죠. 그런데 상관없다니까. 복음으로 편집하면 그 모든 과거가 언약이 돼요.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소문으로 들었던 그 언약을 삶의 언약으로 붙잡았던 라합.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 주시잖아요. 선포해 주시죠. 매주 강단에서 생명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나의 언약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언약으로 뭐요? 내 과거의 모든 걸어온 길이 편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첫 번째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세요.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전략적 요충지예요. 길목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길목.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상인들도 워낙 무역적 교류도 많고 성읍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많고 사람도 많고 문화도 발달해 있고 그리고 강한 군대가 그 성읍을 지키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 도시 중에 어디와 말하면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명동 뭐 갖다 그 정도로 사람도 많이 모이고 경제도 막 움직이고 그런 곳이야. 근데 당연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까지만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과 여러 가지를 딱 가지고 있었는데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를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로는 여리고는 크고 두려운 성읍이라.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어떤 사실을 전합니까?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육신적인 겉모습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 여리고의 영적 상태를 전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이미 녹았다. 간담이 녹아내렸다. 지도자들은 도망갔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예비하셨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실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보좌의 비밀로 사람, 사건, 문제를 진짜 볼 때 무엇이 보이냐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여십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내게 열어주십시오.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여리고 성내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고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정탐꾼 두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돼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과 라합이 본 그 고백이 일치됩니다. 이것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략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성취 속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다시금 말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다 그 기도합니다. 라합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이거 뭐냐? 이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이미. 믿음을 가져라. 확신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봤던 성경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뜻이 뭐예요? 간단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애굽,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모든 삶의 일정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시공간 초월은 무엇입니까?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자. 내 무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자. 이게 뭐예요? 시공간 초월이다. 우리는 공간에 갇혀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라합이 그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고백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좌의 축복으로 영적인 사실을 쫙 봐요. 두 번째, 날마다 라합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 현장을, 이 만남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갇혀 살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내게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성령의 역사를 더 믿고 살아요. 코로나를 믿으니까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잖아요. 그것보다 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진짜 믿어야지. 믿음은 삶이, 말이, 시선이, 걸음이 바뀐다.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진행했잖아요. 제가 있는데 막 계속 카톡이 와. 사역자들한테.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카톡 오고 뭐 이렇게 카톡 오고. 그러다가 한 번은 후배 사역자가 대전에서 다락방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40명 나왔대요. 아기가 이제 목사인데 자기 아이가 있고 자기 와이프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마음도 아프고.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냐. 코로나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데.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237 나라 살릴 빛을 주셨다.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너에게 네 가정과 후대에게 역사시킵니다. 진짜 기도했어. 하나님이 중요한 분을 내시죠. 날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죠. 이것 가지고 뭐요? 뭐 내가 사람 착각하면 안 돼. 저 사람을 살리고 저 현장에 가고 하니 이미 주어진 만남, 내게 주어진 업, 회사, 내 가정 거기서 이거 누려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237 나라 살릴 빛을 주셨다. 라합이 누린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여자 5명이 나와요. 5명이 나와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근데 마리아를 바세바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자,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라합은 그 정탐꾼 2사람 중에 한 명이랑 결혼해요.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고 보아스가 이방이었던 룻과 결혼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죠. 그렇게 쫙 이어져요. 계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온 5명의 여인을 사회적 도덕적 규범으로 볼 때 굉장히 골치 아파요. 다말은 누굽니까? 자기 남편, 그 다음에 어쨌든 남편의 동생들도 다 죽어요. 시아버지랑 관계를 통해서 대를 이어나가. 라합은 뭐예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니까.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 룻은 누굽니까? 이방인이라.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히브리 땅에 와서 그때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하거든요. 사실. 바세바는 누굽니까? 바람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과 복음을 모든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 내가 굉장히 정직해. 그러나 내 삶의 언약이었다.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나는 되게 연약해. 별로야. 흠도 많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잡고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복음과 언약 관점으로 시대를 보세요. 그리고 모든 인생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 이미 237 나라 살릴 빚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 언약 가지고 있다. 이미 그 빚이 있다니까, 내 안에. 그래서 언약을 아는 지식으로 살지 말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으니까 뭐가 바뀐다고요?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믿으니까. 진짜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요. 언약을 믿으십시오. 언약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담으신 237 나라 살릴 빚을 기억하시라고. 그런 표현하잖아요. 시대가 너무 어둡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거든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하게 빛이 난다. 시대의 어둠에 갇혀 살지 말고 그 시대를 밝히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237 나라 살릴 빛으로 나는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라고요? 영적인 눈, 영적인 사실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 사건도 문제도 사람도 위기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시공간 초월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237 나라 살릴 빛이 무엇입니까? 언약과 복음 안에 담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바로 237 나라 살릴 빛이라. 이미 내게 다 주어진 거라. 주어진 것으로 이제 살아가기만 합니다. 갈등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그럴 때마다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살면 된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역했던 애 중에 그 어떤 애가 있냐면 그 아빠가 이제 그 단란주점을 한 3개를 하세요. 깡패예요, 깡패. 엄마는 되게 신실한 사명자, 이제 복음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제 아빠가 뭐 단란주점을 한 3-4개 운영하고 돈도 많고 뭐 거의 뭐 있잖아요. 타투로 온몸에 막 이렇게 색깔이 있는 타투 이런 막 이렇게 하시고. 이 친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세상에 딱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어. 근데 영적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 계속 때리고 다녀. 계속 때리고 다녀. 어느 정도 얘가 골치가 아프냐면 군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군인이 걸어오는데 내가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군인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직하게 예를 들어 뭐 아주 군인 아저씨 저랑 한 번만 맞짱 떠주세요.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만 얘는 그 생각을 하고 갑자기 군인의 코뼈를 주먹으로 팍 때려 최선을 다해서 코뼈 다 부서지잖아요.
그럼 경찰서 가서 합의금 물어주고. 엄마 미치는 거지. 얼마나 힘들어. 계속 얘가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애가 생긴 것도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고등학생이. 근데 엄마가 이제 저를 아시고 애가 웬만한 전사를 만날 생각도 안 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지. 우리 교회 전사님 중에 조직폭력배 출신 전사님 계시다. 치량 책임 엄청 크다. 이렇게 그 권사님 전화 왔더라고. 나한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얘가 전사님을 거의 안 만날 생각 안 나. 만날 생각 안 한다. 근데 얘가 주먹 쓰고 힘센 사람 좋아한다. 그래서 조직폭력배 출신의 전우사님이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웃었어요. 그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말을 하셔야 되는지. 뭐 제가 이제 또 복음에서 못할 게 뭡니까? 그래서 컨셉 맞춰서 검은색 정장 입고 딱 그 집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얘기를 하다가 얘가 신기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딱 전하고 다락방 하면서 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봐라.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네 멋대로 살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네와 함께 하신다. 기도는 뭐냐면 네가 몇 대로 살던 것 중에 한 가지만 질문해. 니도 사람 때리고 싶어? 아니지. 근데 질문해. 하나님, 이렇게 이제 죄송해요. 애들한테 표현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 새끼를 제가 때려도 됩니까? 질문해. 이게 네 기도야. 그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네요. 되기 쉽네요. 그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뭔가 대단한 거 필요 없어. 찾기고.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 다음 주 다락방 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야. 이번 주에 3명밖에 안 때렸다는 거야. 2명은 기도해서 안 때렸다. 하나님 양심을 지키셨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했다. 자, 잘 보세요. 뭔가 대단한 믿음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조금만 가지고 자신의 반복되는 문제를 복음으로 조금만 이겨냈어. 승리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지켜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우리는 제가 아까 서론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작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지켜냈는데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변하지. 걔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야 사람 때린 거 좋아하잖아.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때리고 잘 때리면 돈 버는 격투기 선수가 있어. 베어바에서 킥복싱 도장 갔다가 큰 세상을 한 거죠. 그래서 맞는 사람의 아픔을 알면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미달인 학과를 진학해서 지금도 멀쩡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보좌 시공간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오늘을 지켜냈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길에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축복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오늘을 지켜내며 현장을 살려내는 라합처럼 한 시대 하나님이 가정기 있으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